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속지 말고 나의 빈 곳을 치유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영적 질병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재앙 막는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맞아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말고 나의 빈 곳을 치유하라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겠죠.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이제 현장에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어떤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이게 또 현실이 너무 크니까 또 은혜 받은 것들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짜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매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집중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또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기 이전에 나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응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빈 곳을 복음화시키는 만큼 이게 현장의 빈 곳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의 말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또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든 그죠?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은 나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예. 불신앙이 막 많이 드러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다들 많이 드러나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쭉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만나 보니까 그동안 이제 숨겨왔던 발톱이 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래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랬죠.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나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자꾸 포장하지 말고 드러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허물과주로 죽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못난 자입니다. 바울 고백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니까 그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문제 없어, 난 잘하고 있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조금 진실되게 이렇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불신자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복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골로새 2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안 누려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내가 축복했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답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갱신하고 도전하자. 이러면 되는데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랑 나랑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어요. 고백하겠습니다. 다 끝났다. 해방됐다. 네. 보장됐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냥 과정이다가 아니라 그래 이거 언젠가 축복이 되겠지, 이런 체념하는 듯한 믿음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 이거 지나고 나보면 응답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매번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이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분 충격요법으로 하나님이 복음 체험시키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충격요법.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예. 충격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일단 그리스도로 끝내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현장의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관점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이 흑암에 잡혔구나. 현장의 영혼들은요 100% 그 사람이 사장이건 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친구건 누구건 간에 뭐예요? 흑암에 잡혔어요. 그러면서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든 영혼이. 우리는 이런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골로새 3장 12에서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치유 미션홈에서는 매일 감사 3가지씩 올리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올렸어요.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힘들게 다 준비해놨는데 치킨 사달라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시겠다. 우리 하람이는 안 그러죠? 우리 하람이는 근데요, 딱 그런 상황이면은 엄마가 말이야, 이게 저녁을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말이야, 준비한 밥은 안 먹고 치킨을 사달라고 그래. 그것도 감사,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그분이요 요즘 계속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런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우리가 뚜껑 날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열 받아가지고 이게 막 씩씩거리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마찬가지죠. 감사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요, 그 현장의 이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이 영적 세계를 움직여야 됩니다. 네.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영적 세계로 움직이면 돼요. 그 현장의 역사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와 같은 시선에서 보지 말고 우리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의 위치에서. 요셉 형들이랑 시선 차이 보십시오. 어떤 시선 차이 납니까? 네. 요셉 형들은 막 요셉하고 차별대우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분이 일고. 근데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 시선의 격차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불신자랑 잘잘못 따지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황폐해져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이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권세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기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어떤 가정에 충격요법 한 그 가정인데 가정에서 딱 예배를 드렸더니요. 딱 분명히 이게 뭐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싹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흑암이 벗기면서. 근데 그거를 엄마랑 자녀가 같이 체험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영적 세계가 우리 가정에 뒤바뀌니까 이게 흑암이 꺾여버리네. 재앙이 끝나버리네. 실제 맛을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속지 않으면 된다. 속지 말고. 그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저도 깜빡 몇 번 속을 뻔한 상황들이 몇 번 터졌었어요. 한 5번 정도? 네. 깜빡 속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사람을 이렇게 또 좋게 봤구나. 사람은 다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또 사람을 너무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을 좋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자, 불신자의 시선을 형성하고 있는 오래된 문제. 한마디로 불신자건 신자건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체가 사실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들이 입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른들도 보면은 렘넌트 입장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어른들은 이게 오래된 문제, 형성돼 왔어요. 본인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뀐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복음 처음 받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네. 말은 복음인데 우리 렘넌트들의 거의 99%의 불만. 말은 복음인데 삶은 복음이 아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인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군으로 변한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이에요. 그죠? 이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흑암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안에 가서 막 멱살 잡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정축무로 당신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신 가정 나 때문에 당신 가정 이렇게 복 받은 거 몰라? 요셉이 그게 따졌습니까? 그래놓고 당신 나한테 유혹해가지고 누명이나 씌우고 이게 뭐야? 가 아니라 흑암의 실체를 봤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지금 어디로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지금 나를 대변해 봤자 그건 안 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오히려 색다른 동역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색다른 동역자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의 영안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나와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나의 그릇을 넓혀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본인이 하셨대요. 색다른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색다른 동역자입니다. 자, 이 흑암의 실체를 보면서 이거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자,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미 모든 질서가 깨진 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맞고 틀리고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억울한 게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일 속에 개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단순히 위로받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남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자,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 요걸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우리 미션 드렸지만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 저도 어제만 핵심, 산업, 전도학 이렇게 2번씩 더 들었습니다. 끝나고 2번 더 들으니까 말씀이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들을 겁니다. 네. 내일도 또 들을 겁니다. 강단 메시지도 또 들어요. 기도 수첩도 계속 듣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사단이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밖에 없어요. 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요. 모이는 공예배를 통해서 나와 현장의 빈 곳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은 꺾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공간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시공간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자녀 모든 나라랑 관련된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미션으로 이제 결론을 드리겠지만은요, 매일
본부, 강단, 이 매일 기도 수천 메시지, 현장 메시지, 요거를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좌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 예. 사람이랑 소통하지 마세요. 예. 뭐 문제 생겼다 대화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술 한잔 하면서 대화로 풀자. 풀긴 뭘 풉니까? 예. 내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맬.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천국 열쇠.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기도. 그러면서 출퇴근 시 또 점심시간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과 보좌를 연결하는 시간이. 그죠? 매일 나 홀로는 이런 시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홀로인데 현장에 가셔서 현장과 보좌를 연결시켜야죠. 내가 있는 직장과 보좌와 연결시키고 출퇴근 점심시간에 요거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현실에 속지 말고 나의 빈 곳부터 살려야 됩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허상입니다. 허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주는 12가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떠남, 네, 하나님 떠난 나중심, 그래가지고 마귀에 잡히고 죄에 빠진 상태. 그래서 오게 된 무속, 점술, 종교. 그래서 오게 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이제 12가지 문제예요. 그죠? 근본 문제 3가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 점술, 무속, 종교.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상태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서 무슨 나한테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한테. 불신자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죠? 나중에 다 뒤통수 때립니다. 믿지 말라니까요. 믿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자, 왜냐? 이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딱 각인돼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자, 불신자는 철저하게 자기 육신 물질. 이 불신자라기보다는 이 신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인간은 자신 중심이고요.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 중심 따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신 중심인 게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더 하죠. 불신자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요. 복음이 희미한 종교인 역시 복음이 희미한 종교인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기복적 종교적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죠. 그죠? 불신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복음 못 누리는 종교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복적 종교 생활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세상의 나중심적, 육신적 이 쾌락적 행복은 아주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죠. 또 굉장히 쾌락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허함만 남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불신자를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거구나. 사실 어떤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뭘로요? 영적 문제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보고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서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로 영상 잠깐 봤는데요. 이 히틀러가 굉장히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 아버지가 엄청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상처가 엄청 크겠죠. 상처가 많은 히틀러가 총통이 된 거예요. 총통이 되는데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지만은 이 히틀러가 보니까 막 전쟁광이더라고요, 한마디로. 히틀러에 대해서 쭉 봤는데 와, 이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구나. 결국 자기랑 자기 아내도 같이 동반 총으로 자살하고 히틀러 때문에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하고 그때 소련하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전 세계 죽은 인원 7천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틀러 때문에 죽은 인원이. 저는 유대인 600만 명이라고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죽였냐. 그게 아니라 훨씬 많이 죽였더라고요. 히틀러 이 상처로 가득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상처 많은 사람은 어디 가면은 재앙을 일으킵니다. 상처 많은 사람. 막 히틀러가 이제 막 전쟁 완전 미쳐버리기 시작하니까 전쟁에서 밀리니까 장군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각하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멸합니다. 히틀러 이제 자살하고 장군들도 이제 뭐 같이 자결하고. 되게 이제 그 히틀러에 대한 영화였는데요. 폴 다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폴 다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사람이 완전히 그 대재앙을 불러오더라고요. 쓰나미로 죽은 것보다 훨씬 많이 죽었죠, 그죠? 그게 상처로 가득하고 영적 문제 잡힌 한 사람이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막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재앙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앙 막는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초등학생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그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개인이 총을 소지하고 다녀도 소용없는 시대가 됩니다. 미국 보십시오, 그죠? 총을 갖고 다녀도 공권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자,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문제로 발전합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히틀러 보니까요. 완전히 나중에 이 그냥 사륙을 즐기는 전쟁광, 미치광이로 변하는데요. 이게 완전 상처가 이제 심해지니까 이게 완전 영적 문제로 발전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죄 없는 그냥 장군들 뭐 다 죽은 거예요. 히틀러 따르겠다고 막 한 그 어린 소년들이 우리도 나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죽은 어린 아이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 때문에. 상처 가지고 영적 문제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 보면은요, 상처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냥. 왜냐? 그 상처로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미 흑암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서 잘잘못 따지고 있으면요, 우리만 손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사람과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세상과 사람 현실에 속지 않습니까? 속아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속습니다, 저도. 얼마나 잘 속는데요. 제가 잘 속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계속 붙잡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시지 틀고 저는 구원일기부터 들어야 좀 뭔가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흑암이 꺾이는 것 같으면서. 예. 구원일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처 메시지도 듣고 또 말씀 묵상하죠.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아무튼 언약의 피를 발라야 돼요. 자,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사람의 말과 이 말, 또 사람의 반응, 세상 분위기 여기에 속지 마세요. 또 이 세상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현장의 선교사요, 전도자로 간 것이요,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과 만나는 사람은 한마디로 선교지요, 선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교 대상.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보좌의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그러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체성만 딱 놓치지 않는다면 됩니다. 보좌의 권세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꺾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 가지고 갈 때 왕도 무릎 꿇습니다. 보좌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어떤 렘넌트가 그랬대요. 아, 엄마,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응답 생기냐고. 응답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정에 큰 재앙이 한번 올 뻔했어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재앙이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결되네 이러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렇죠? 그 현장에 단을 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재앙을 피해 다니려고 할 때는 재앙이 따라다녔다니까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단을 쌓고 나는 언약 따라가기로 결단한다. 롯과 갈라지면서 언약 따기로 결단하는 순간 더 이상 재앙은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재앙을 일으키는 그 왕들을 찾아가서 처부수고 승리하고 재앙을 피해 다니고 불신자 눈치 봐가면서 할 때는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정체성 회복하니까 그 현장의 사람들한테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모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 이걸로 해석해야 돼요. 저는 요즘 하나님,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랑 렘넌트들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영적 문제랑 똑같아. 성도님들 저랑 우리 렘넌트들이랑 저랑 상처랑 영적 문제가 비슷해 보니까. 네. 고백하겠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현장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 절대 주권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대책을 멈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이게 아브라함이 썼던 거거든요. 야곱도 썼던 거죠. 인본주의와 대책은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한나가 처음에 틀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분인나가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더 막 열받게 만들어. 막 열을 돋구어 막.
그 다음에 한나가 정신 차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를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제사장이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원하구나. 조그만 그릇에서 이렇게 그릇이 확 넓어졌어요. 기도하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버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영적 세계를 움직이니까 모든 일 속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딱 문제 터졌거든요. 문제 터지니까 하나하나 응답이에요. 그동안 제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거 점검하라고 문제 터뜨리시는구나. 또 막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점검하게 하시고 구체화하게 하시고 또 더 세밀하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다 응답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세상의 빈 곳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내게 담겨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게 20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응답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인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여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길로 하나님이 가게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속지 말고 나의 빈 곳을 치유함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우리를 현실로 속이고 사람으로 속이고 분위기로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내 자신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나보니 응답이었고 지나고 나오니 축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자꾸 소통하여 영적 상태를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야 할 선교지로 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과 축복과 권세를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나의 빈 곳을 먼저 치유하고 살리게 하시며,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그 현장을 연결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 대상입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빈 곳을 살리며 속지 않고 보좌의 권세로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인간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이 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사 237의 빈 곳, 치유 빈 곳, 렘넌트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예물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위에 기쁨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신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으며 영적 사실로 보며 이번 한 주간 아침과 저녁으로 또 출퇴근길에 또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의 시간을 통하여서 보좌와 현장을 연결하여 인간 상식과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으로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